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두 형제의 비극을 넘어서 인간의 폭력성, 문명의 시작, 심지어 신의 침묵이라는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질문들까지 담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고대 텍스트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구조부터 핵심 단어, 그리고 여러 해석들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절정에서 터져나오는 이 한마디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이건 그냥 죽은 자의 원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땅, 바로 그 대지 자체가 증인이 되어서 절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한 문장만 봐도 이게 그냥 형제끼리의 다툼이 아니구나,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이야기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질문을 품고서 텍스트의 표면 아래로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놓치고 있었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형은 농부인 카인, 동생은 양치기인 아벨. 두 사람이 신에게 각자 제물을 바쳤는데 신은 동생 아벨의 것만 받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카인이 결국 동생을 들판에서 살해하고 그 벌로 영원히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된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큰 줄거리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카인의 살인 사건에서 딱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은 아주 정교하게 짜인 여러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재물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하죠. 이게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엔 심판과 추방, 그런데 또 동시에 보호의 표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카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폭력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아벨을 대신할 새로운 아들, 셋의 탄생으로 희미한 희망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전체 흐름 자체가 인간 사회의 갈등과 희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분석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비밀은요,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이 공백, 이 침묵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침묵은 바로 거부의 이유입니다. 도대체 신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제물은 거부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본문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해요. 물론 후대의 수많은 신학자와 해석가들이 그 빈틈을 메우려고 재물이 잘못됐다느니, 정성이 부족했다느니 여러 이유를 제시했지만 정작 원문 자체는 그냥 결과만 딱 보여주고 맙니다. 바로 이 설명의 부재, 이 불친절함이 이 이야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텍스트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신이 분노한 카인에게 건네는 경고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원문을 보면요, 이 죄라는 게 마치 문 바로 앞에서 우리를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이미지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신은 카인에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인은 정해진 운명이나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카인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였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묵은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일 겁니다. 바로 피해자인 아벨, 그 자신의 침묵이죠. 아벨은 이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습니다. 그냥 등장했다가 제물을 바치고 죽임당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이름 헤벨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숨결, 안개, 헛됨을 의미하거든요. 말 그대로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목소리 없는, 너무나도 덧없는 존재를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신에게 선택받았지만 결국 보호받지는 못했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폭력 앞에서 허무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살인사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요. 인간 사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죠. 특히 카인이 받은 표식과 문명의 기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카인의 표식이라고 하면 죄인을 나타내는 끔찍한 낙인, 주홍글씨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식은 카인이 세상을 떠돌 때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살해당하지 않도록
신이 직접 내려준 보호의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심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심판 속에서도 베풀어진 정말 예상치 못한 신의 은총이었던 거죠. 여기서 텍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충격적인 역설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인류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고 음악과 기술 같은 문명의 기틀을 닦는 선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인류의 위대한 진보와 문명이라는 것이 실은 폭력이라는 어두운 씨앗에서부터 자라났다는 아주 냉철한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에스컬레이션은 카인의 후손인 람에게 이르러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카인을 해친 자는 벌이 7배지만 날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다. 이건 더 이상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신의 폭력성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의 과시이자 자랑거리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폭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또 모호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창세기 4장을 학자들이 어떤 렌즈로 바라봐 왔는지 그 주요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은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수적인 관점인데요. 이 이야기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카인의 제물이 거부된 이유는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둘째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걸 사회적 갈등을 담은 신화로 보는 건데요. 당시의 유목문화와 막 시작된 농경문화 사이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주류학계의 입장은 이 2가지를 절충하면서도 신학적 의미에 더 집중합니다. 즉, 신화적인 뿌리는 인정하되 그 안에 담긴 죄와 폭력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디테일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구절 기억하시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인데 엎드려 있다는 동사는 남성형으로 쓰였거든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법적 불일치 하나가 이 구절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의 구조와 단어, 그리고 여러 해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 우리에게 명확한 정답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결코 해소되지 않는 질문 그 자체에 그 힘이 있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생산적 긴장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부딪히면 2개의 진실이 있을 때 이걸 억지로 하나로 합치거나 한쪽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팽팽한 긴장감 자체를 독자에게 그대로 던져줘서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고민하고 찾아가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긴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의 절대적인 주권, 즉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선택 앞에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 있죠. 다시 말해 신의 선택이 어쩌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건지도 모르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기고 그 폭력을 실행에 옮긴 것은 카인,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텍스트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저 이 불편한 진실 2가지를 우리 앞에 나란히 세워놓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신의 선택이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 결과에 대해 신은 과연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신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 이처럼 무거운 질문을 던질 뿐 우리에게 결코 쉽고 편안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세운 문명,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폭력의 역사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회는 과연 그 폭력적인 기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진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